외관에 감격하지만 예수님은 외형에 감추어진 성전 내부의 부패한 모습을 보시고 성전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다시 물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해석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풀려고도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금방금방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게 뭐냐고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 일단 주님을 신뢰해요.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물어보세요. 주님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환한 해답을 주셔요. 정 해답이 없으면 이런 말씀이라도 주셔요. 너가 아직 거기까지 알만하지 못하니까 다 알 수 없다 하는 그 해답까지라도 주세요. 내 마음이 평안하여 내가 그래 맞다 그 정도 알면 되지 하고 이런 해답을 꼭 주세요. 제가 그 해답 중에 하나, 굉장히 잘 들은 해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크신데 인간의 뇌 속에, 인간의 생각 속에 잠길 수 없지 않느냐. 내가 청년 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광대하시다 이러면 여러분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심오한 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뭔가 하면 광대하시다 하는 인간의 수준일 뿐이요. 광대하다는 수준은 그게 하나님 앞에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 표현할 수 없다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그러면 내 그 정도만 되는 하나님이면 내 이 사상의 체계 안에 잡히는 하나님이잖아. 잡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일 것 같으면 나보다 못한 하나님이지. 안 그래요? 내 사상보다 내 생각을 못 뛰어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내가 말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내 며칠을 생각해. 이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생각할 수도 없는데 이러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데 라는 나의 이 개념 안에 잡히는 거야. 하나님이 내 개념에 잡히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 분은 이미 인간의 그 개념 속에 어떻게 잡힐 수가 있냐 이 말이요.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크시고 광대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셔가 정말 이해 못할 하나님인데 이해 못할 그러면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믿는 하나님이니까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정말 고민하면서 했는데 한 4일 정도 3, 4일 정도 지나면서 딱 하나님이 내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지. 나는 너의 사상을 뛰어넘는 크고 넓은 욥에게 이제 마지막 38절 39장 여기에 막 네가 내 온 우주 창조를 봤냐 이러면서 네가 뭔 그런 큰 소리를 치냐 이렇게 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믿어도 돼요. 전적으로 그냥 100% 여러분 인생을 맡겨도 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지만 내 개념 속에도 걸리지만 그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셔가지고 너 눈높이로 내려와서 우리가 아이가 이렇게 어린아이가 있을 때 아가 쭈쭈하고 이렇게 그래 쩌쩌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해주는 하나님이다. 그래 우리 수준에 맞춰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크신 하나님이었지만 그래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건 내가 전적으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의 수준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더라.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성숙하고 성숙하지 않은 거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왜 저래 이러면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야.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아직 저 때는 그럴 수 있지.
내가 더 넓은 내가. 그래서 성숙은 무엇으로 판단하냐? 성경에서 사랑으로 판단하라 했죠. 사랑으로. 다 덮을 수 있으면, 넘길 수 있으면, 너가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으면 너가 잘하는 거다. 율법의 완성이다. 그것으로 내가 사랑으로 넘겨낼 수 있으면 너는 이미 그 뭔가 수준을 뛰어넘은 사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맡겨봐라. 하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여기 제자들처럼 그냥 조용히 가서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은 언제든지 내게 합당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 그래,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요, 꼭 이렇게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니까 어머니가 30분씩 기도를 한대. 야, 내가 그래가지고 그 걔한테 너 어머니 최고다. 진짜 그게 진짜다. 내가. 그렇지만 내가 이야기는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마음은 그렇지만은 그거는 개인 기도할 때 하고 가정 예배 드릴 때는요, 애들 교육시킬 때는 간단하게 해주는 게 좋아. 그냥 딱 간단하게. 그러나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권사님이 야 진짜다. 그 권사님 진짜다. 나 진짜 이래 생각했어요. 그 이제 자식은 그게 힘들었나 봐. 오랫동안 하니까 힘들었나 봐. 그래도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맞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르쳐 주는 건 그런 건 아니니까 가정 예배들, 왜냐하면 곧 거기에서 예배 드리자 이래가 드리는 자체가 권위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굉장히 고수해요. 그래서 성경도 그래서 2절만 읽으라 하는 거예요. 2절만. 우리 집에는 사실은 5절씩 읽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냥 2절만 읽으라고요. 딱 그거 가지고 막 부담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냥 진짜 5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딱 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내가 그냥 하루를 안 보내고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5분이 하기 싫어요. 중요한 건. 그게 하기 싫다니까. 그게 그냥 귀찮다니까. 해봐야 5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거. 그래 그걸 하는 것과 안 하는 거는 천냥지차예요. 이 신앙의 이 기본 자세가.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꼭 해라. 뭐 하다가 내 생각이 나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은 1, 2절에 보면 제자들은 성전의 화려한 그 외관에 들떠 있을 때 열매 없는 성전의 한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목해요.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이 진짜 많이 놀랄 것도 많고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놀랄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답답한 것도 많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정말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생각하게 해야 되겠다. 진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믿을 수 있도록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붙잡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요.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우리에게는 정말 그 신앙이 있어야 돼.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웅장한 헤롯 성전은 가히 사람들을 주목받을 만했고 갈릴리 촌부였던 제자들에도 깊은 감명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성전에 더 이상 머무실 리 없고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주심으로 옛 성전의 한계를 극복하겠다 하신 것이죠. 3일 만에 내가 세우리라,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아가 주님을 기대하고 영접하는 가난한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주의 성전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주의 성전, 예수님이 내게 오심으로 완성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디에 있으나 주님이 함께 계시고 믿음으로. 그래서 이만희가 구세주가 아니라 구세주는 나에게 와 계셔요. 그래서 그 구세주는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나 교회를 똑같이 취급하니 참 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게 나중에는 똑같이 오더라고. 똑같이. 사실 그런데 참 요번에 이렇게 보면 저기 은혜의 교회라고 하는 거기도 굉장히 이단성이 있다잖아요. 여기가 기존 교단이나 여기가 아니라.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거기도 이단이잖아요. 거기 이재록 씨 거기. 그래가지고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사실 지금 그렇게 해줘야, 정부에서 신천지 이만희 씨를 사기죄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감옥에 보내놔야 돼. 그런 일들은 안 하고 이 기존에 이 정부와 잘 협조를 하고, 사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정부에 협조하는 게 성경이에요. 교회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그런 거에 잘 협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내가 뽑은 사람 아니어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껍데기만 있으면, 우리가 교회만 나오면 안 돼요. 교회만 나온다고 뭐라 그러더라, 저기만 간다고 이렇게 뭐가 되는 게 아니듯이 교회만 나온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다 하는 그건 글이 있더라고. 당신이 차고에 간다고 차가 되는 것이 아니듯 교회에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차고에 오는 게 되면 안 된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절에 가듯이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전혀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 주신 걸 우리가 그 생명을 지금 다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으로. 영원의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3절 6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해야 된다. 거짓말하는 데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지혜롭게는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요번에 출애굽기를 읽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깨달음을. 출애굽기 그 산파들이 자기들이 주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안 하더라고. 주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사람을 죽여야 돼. 법에 따라서 국가에서 하라는 거는 남아가 나오면, 여자가 나오면 놔두는데 남아가 나오면 죽이라. 그런데 그 산파들이, 믿는 산파들이 살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리고 그 국가에는 아닌데 자기들이 갔더니 이미 나와버렸더라. 지혜롭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여러분, 우리도 교회나 이렇게 다른 것 이야기하거나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잘 이야기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영상 예배 드린다. 영상도 드리고 실시간도 드리고 다 드리잖아요. 영상 예배도 반 정도 드리니까 영상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신천지 여기는 아예 거짓말 하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짓에 대한 이게 죄책감이 없어지면, 사람이 무디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또 3절에서 이제 7절 8절을 보면 전쟁, 지진, 기근과 같은 극심한 환난이 닥치면 그것을 말세의 징조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끝으로 가는 길에 있을
반복적인 산통과 같다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가 아마 반복적인 산통과 같은 일들이 아닌가. 지금까지 역사는 이 같은 환란을 숱하게 겪어왔어요. 산통이 잦아지면 출산이 임박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주님 앞에서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마지막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꼭 해야 돼.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지 말고 여기가 다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재정이나 모든 몸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마시고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물질이나 모든 것들을 써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꼭 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방탕하지 말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꼭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9절에 13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도래하기 전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거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맡은 제자들은 극심한 박해에 직면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신문하는 이들 앞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지 복음을 반대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믿음의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늘 대답할 말을 준비하되 기도하는 태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교회 가느냐? 이럴 때는 교회 좀 가지 마라.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다.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이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